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흘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보자기 사건, 보자기에 구약에 금하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내려올 때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선입견에 주님은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그리고 36절부터 이방인을 향한 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7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너희도, 즉 예수를 안 믿는 너희들도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는 탑 뉴스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이 아니어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인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뉴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뉴스로 아는 것과 그와 직접 만나 식사하고 사귀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듯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문중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한 설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비결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받을 때입니다. 즉 성령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38절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안 다니신 동네가 없습니다.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모두가 본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만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설교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모셨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군대를 일으켜 부흥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셨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부흥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그 당시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전파하여 부흥의 문을 여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저를 따라합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주님의 부활을 본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날부터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음성을 주실 때 계속 그 상황에서 복음까지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요바로까지 가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서 베드로의 입술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그냥 직접 그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굳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빌립을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그를 통해 말씀을 설명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 명 한 명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은 자가 받지 못한 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기독교는 끝이 납니다. 기독교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상대회를 볼 때 400m 계주를 할 때 100m씩 돌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자가 달려오다가 마지막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할 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게임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잘 뛰었다 할지라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의 바통이 유럽을 돌아서 아메리카를 돌고 동북아시아인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사는 곳, 이곳 동남아시아에 바통을 넘겨주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아빠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복음은 계속 잉태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지역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슴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하고 받는 임금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받는 급여, 임금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일을 하러 오셨다, 그냥 듣고 흘려보낼 뉴스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 복음은 매우 심각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만날 부모님들, 형제들,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순간 복음은 강력하게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국 출장자들이나 이곳 교민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서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국 현지인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아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타종교를 믿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나가면 어머니 마음이 불편하시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지옥까지 잘 모셔드리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말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 성도는 부지런해지는 것이며,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잘 모르고 괴로워할 때, 그러나 복음의 절대성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기도를 살살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저에게 복음을 전할 큰 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택의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이 곧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원형이 회복되는 교회들은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날려보내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만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항공모함이 아니라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방향은 전쟁에 나아가는 항공모함과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파니에는 복음을 실은 비행기가 계속 출격해야 하고, 돌아온 비행기들은 다시 은혜의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전도했는데 어려웠고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연료를 주입하고 다시 복음의 비행기를 출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붓듯이 받아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4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10년 전에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이 복음을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됐을 때 세계 복음화의 시대가 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장교 백부장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성령께서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즉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한 핵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설교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안수를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더 낫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경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자에게 안수하셔서 병을 낫게 하실 때도 있었고, 그냥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영어로 보면 He was still speak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모두 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44절에 말씀 듣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공간에 넉넉히 가득가득 충분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초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고넬료와 같이 가스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일가 친척 중에는 그 내용도 없이 그냥 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의 영과 몸과 혼이 잠기는 충만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에 들어오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켤 때 인터넷이 통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 예배당이 그런 공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을 출산하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